주의 은혜로 오늘 한날도 승리하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은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 함께 묵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4절 함께 합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21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입는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본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재력이 있다는 말이죠. 또 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아주 출중한 가문의 재력도 겸한 바로 그러한 아버지 기스를 둔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에 해당되는 베냐민 지파죠. 이 기스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있는데 2절 보면 준수한 소년이다 그랬습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재산을 물려받을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또 준수하다는 말은 외모가 아주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또 이 준수하다는 말 속에는 이제 결혼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나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사울이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40세죠. 그때는 이미 요나단이라고 하는 용사 중에 용사죠.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블레셋과 전투도 하는 그런 아들을 이미 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준수하다는 말은 장대한 신체를 지녔다는 거죠. 사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어깨에 다른 사람이 달 정도로 이미 상당한 장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말 외모로 보았을 때는 전혀 나무랄 것 없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스펙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가정은 유력한 집안이지요. 또 본인은 준수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잠깐 보면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참 언어 요이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사람 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대로 사람 왕을 세우시기로 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찾던 자 중에 사울이 되는 거죠. 그 이름의 뜻대로 구하여 얻은 자, 사람들이 구하여 얻은 자, 바로 그 왕이 사울이다. 아주 그 이름의 뜻대로 모든 상황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아주 재밌죠? 구하여 얻은 자. 사울은 또 효자입니다. 아버지의 암나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마리가 되겠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이제 사원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들을 이렇게 찾아 나섭니다. 아버지의 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효자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12번째 해당되는 지파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 특히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0명만 남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죠. 다른 지파들은 8만, 장정만입니다. 7만, 5만 이렇게 할 때에 이 베냐민 지파만 600명이에요. 그 600명이 이 베냐민 지파가 이게 그 분깃으로 받은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을 때 아주 많은 땅을 분배받았겠죠. 그래서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다른 지파에 비하면 많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유력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600명만 이렇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베냐민 지파에 그 레위인이 그 지역을 이렇게 이제 아내를 이렇게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불량배들에 의해서 아주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 레위인의 그 아내가 죽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 자신의 처를 12덩이로 이렇게 나눠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건 엽기적인 거죠. 완전 이스라엘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때 다른 11지파들은 이 사건, 이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이 베냐민 땅에서 일어난 이 불량배의 소행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같은 형제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을 공격을 하고 그때 이 베냐민의 많은 장정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장정이 600명만 남죠. 그리고 이때 맺은 그 언약 중에 하나가 우리 처자를,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그래서 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또 다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 또 아내를 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 첩사건이다. 이렇게 사사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다른 지파에 비하면 장정이 600명만 존재했던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바로 그러한 지파였던 거죠. 바로 그런 지파의 사람으로 사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구하여 얻은 자란 이름의 뜻을 지녔고요. 아버지 명령을 따라 암나기들을 찾아 나섰던 효자였고, 그리고 아버지 기스는 아주 유력한 자죠. 건강한 자, 재력을 많이 가진 자, 힘을 쓰는 자, 그런 아버지를 둔 그런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가장 미약한 지파 출신에다가 이런 사울이 하나님 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담대하지 못한 그런 성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스펙이 좋은 집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외모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좀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이 법, 이것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은 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이러한
초기 사울의 모습은 아버지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는, 그래서 지극히 아주 적은 일이지만 충성하는 사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암나귀들을 찾아 나선다. 이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또 그 당시에는 또 엄청난 그런 재산의 손실일 수도 있어요. 암나귀 한 마리도 아니고요. 암나귀들이 이제 실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은 사원 하나를 거느리고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들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직접 나서기보다도 아버지 기스 입장에 보면 사원들, 종들을 풀어서 찾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사울과 사원 하나를 붙여서 암나귀를 찾게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고 또 이 당시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요. 자, 이런 사울의 참 태도를 보면 정말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일을 참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구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고 있는데 또 누군가는 사울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의 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울을 찾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또 말씀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도 또 사울을 기다리면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고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또 왕을 찾고 사무엘은 사울을 기다리는 이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러한 계획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다가 왕관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없인 여길 때 하나님의 일은 큰 것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미비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큰 틀에서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 가실 때 그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또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일, 우리가 예배하는 일도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그저 충성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사원과 함께 암나귀들을 찾는 이 사울은 사원의 말을 듣는 그러한 자세를 갖습니다. 찾다 보니까 이 암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은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암나귀들보다 아들과 사환을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사환에게 하죠. 근데 사환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있는 바로 그곳까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여기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견자, 영어로는 the seer, 보는 사람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사무엘 시대로부터 이제 프로펫이라고 하는 선지자로 바뀌어지게 되죠.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완이 더 이렇게 사무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그런 정보를 사울에게 준 거죠. 그래서 사울이 우리가 물으려고 하면 뭔가 드려야 되는데 우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원 한 얘기가 우리에게 은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물로 드리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은전 하나를 이렇게 기꺼이 내놓습니다. 참 이 사원은 암나귀들을 주인의 그러한 재산이죠. 찾아 나서는데 아주 적극적이고 또 자신에게 있던 그런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얼마든지 사원의 말이란 무시받을 수 있는 그 시대의 일이지만 사울은 귀담아 듣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이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다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첫날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이 내게 올 것이다. 그가 왕이니 그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서로 찾고 찾는 그러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암나귀가 쓰여지고 또 이 사환이 그 중간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환은 자기 일에 아주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환이 말할 때 존이잖아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내가 무시해 버렸다면 아마 사울은 왕관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적은 일에 충성하자는 그런 교훈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무시될 수 있는 사람의 말도 때로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자세가 필요한 거죠. 천사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원과 함께 사무에게로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 이제 그 여종들을 만나죠.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방금 지나갔는데 급히 따라가시면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갑니다. 근데 마침 이 날은 이제 제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올라가는 이제 바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함께 이제 식사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사울과 사무엘이 드디어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은 사울에게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암나귀죠. 아버지의 그런 재산이기도 하죠. 사흘 전에 이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아니냐? 이렇게 사울의 그러한 마음에 품은 의문을 풀어줍니다. 참 사무엘은 그 전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베냐민 사람 사울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들었어요. 아마 누구보다 이 왕정 제도를 반대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사무엘은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이렇게 머무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 그 사울이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게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울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21절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사시대 자기 조상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레위인 첩 사건으로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은 까닭에 다른 11지파로부터 전쟁을 벌이고 내전이죠. 그래서 다 죽고 장정 600명만 남는 정말 미약한 존재가 됐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전부입니다. 우린 9장에서 왜 사울이 왕이 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 이긴다든지 또 블레셋과 싸워 이긴다든지 그래서 이 백성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 후에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은 사울에게선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지 전혀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21절 바로 이 말씀 한마디예요. 우리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한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가장 미약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이유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런 성품, 이런 겸손함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사무엘상 9장에서 주는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죠. 교만한 자는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죠. 그래서 이 초기 사울은 정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높이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사람이 언제 가장 겸손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자신을 낮출 때는 임종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 때에 비로소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이 많이 남았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회가 되는 것들이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좀 욕심 부렸던 거, 누구를 원망한가, 부모를 원망하고 또 자식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저 사람 이렇게 원망하고 그리고 또 화내고 신경질 낸 것들
막 이런 것들이 후회로, 막 죄로 막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또 남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의심한 것도 후회가 되는 거죠. 이런 남의 것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훔치고 내 것으로 삼았던 것들, 그것이 그렇게 죄스럽고 후회되고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에 이러한 후회와 이런 죄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낮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떠날 직전에 솔직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알고 혹은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의 문제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나를 높여줘. 나를 인정해줘.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또 다툼이 싸움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 높이지 말고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등 떠밀려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가 가장 자신을 미약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때에 등 떠밀려서 왕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9장을 통해서 이제 이 사울이 왕이 어떻게 됐을까? 바로 자신이 미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물론 교만한 자하고는 반대가 되겠죠. 우선 겸손한 사람은요, 어려울 때 전문가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잘 모르면서도 그냥 알아서 대충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꼬이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전문가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전문가는 목사죠. 목사하고 상담하시고 또 내 몸이 아프면 또 의사하고 또 상담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집을 구하면 브로커하고 또 상담하고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함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배운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보면 정말 큰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큰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뭐 들을 거 있어? 뭐 배울 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항상 배운다. 항상 배운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이 마음이 깨지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고요. 나는 항상 배운 자가 될 거야. 이걸 유지하면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이렇게 항상 배운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자는요,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제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렇게 인정을 잘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을 쳐요. 그러면 제가 이겼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졌어요.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포츠의 세계는 이게 승패가 명확하잖아요.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정을 잘해요. 그래서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좋아해요. 인정을 잘하니까. 근데 이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인정하지 않다 보면은 그게 이제 서로 오해가 되고 또 아주 복잡해지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남은 인정은 하지만 남들은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인정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회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참 힘들어지죠. 다 인정했는데 나는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일수록 참 스포츠를 하나 하면 참 좋은데 아니면 하나님의 그냥 강력한 은혜에 이렇게 저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참 그러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어려울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꼭 전문가를 찾아요. 항상 배운다는 자세를 갖고요. 마지막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을 보세요. 나는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 인정하잖아요. 자기 조상을 이렇게 보잘것없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은 양반 중에 양반이고 왕의 뭐가 되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우리 집안은 가장 또 미약한 집안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적은 일에 정말 작은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사를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정말 그걸 귀담아 들었더니 그 일이 정말 큰 왕관을 쓸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늘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고 또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함께해서 정말 쓰임받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께서 나가지 않는 신들을 알려주시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의 적은으로 주의 적은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주의 적은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적은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주의 적은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그들은 정말 여호와의 나그림의 귀담을 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높아진 내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지혜케 나가게 한 것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지금보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떠나고자 하는 신들을 있도록 주께서 나고자 하는 신들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보다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겸손한 자 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또한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